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31절.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직 이 오후 예배 때 이제 뭐 이렇게 할지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개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한 설교, 그다음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 설교, 이게 서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 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부유한 한 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인간을 알게 되는데,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동료 인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지식에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하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상대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아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질이 부족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부자나 권력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관련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빽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이 이외에도 물질적으로 또 권력에 있어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도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와 관련해서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이나 66장 2절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더욱이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6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심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 회당에서 당신 자신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 인용한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구를 단지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권력에 있어서 이렇게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위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만 메시아가 왔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권력이 없는 사람 이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이런 사람들 실업 그런 뭐 파업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또는 뭐 노약자 실력이 부족한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등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 내가 어떤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을 가진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막 진짜 어떤 그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학대하지 않는 학대가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는 것이죠.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그런 멸시하는 그런 시선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진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죠. 우리나라에 뭐 기업에 어떤 일정 규모의 기업에 장애우들을 일정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갔어요. 법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우들을 이제 그 돌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한 건데 어떤 기업들은 그런 장애우들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을 대신 내고 아예 그 법을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내가 아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일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어제도 의정부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떻게, 화재 원인은 모르지만 그 화재로 인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4명이고 위독한 사람이 10명인가 그렇고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후천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지만 나중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기억상실증이 우리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 낮과 같은 이런 때에는 우리가 그다지 그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두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런 소위 가난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멸시하고 또는 확대하는,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편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학대가 나타납니다. 그죠? 누군가가 학대한다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기 학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컴플렉스,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약점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학대하면 안 되느냐? 이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깔려있는 정신이 어떤 거냐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하는 사상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야 될 사람이나 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있으나 마나는 사람 또 없어야 될 사람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구분과 달리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들이 사람을 향해 가지는 마음의 생각과 이 태도 이런 것들은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아침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봄으로?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강도로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심하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즉 어쩌면 다른 사람 포함해서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힐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권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할 바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또는 신약의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금하는 것을 지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가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율법에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정도에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숨겨진 의미예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 부자 청년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 안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아픈 막 상처처럼 아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10계명을,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요약, 2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는 이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냐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전제가. 저는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력에 대한 그런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아픈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격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운 부모를 두었더라면, 내가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제가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외모 때문에, 또는 어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신이 처한 그런 다양한 위적인 그런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없었다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자식을 향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자식이라도 갖게 만들기를 위해서 막 예를 쓰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들킬 것에 대한 그런 긴장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늘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환경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교양도 없고 많이 배우시지도 못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막 큰 그런 막 좋은 그런 집이 아니라 아주 남한테 소개하기 막 어려운 그런 누추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다양한 종류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비상적이에요. 늘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그 선 안에서만 사람과의 관계를 누리지 더 깊고 더 자유함 가운데서 그 관계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허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들로 많은 화제거리를 삼으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지 않기를 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건 조금 더 영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이런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하자면 더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막 여기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막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가서는 내가 이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또는 내 이웃을 막 사랑할 것 같은데 막상 그 현실을 딱 부딪히면 그러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막 절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마음을 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을 세우고 이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 가지에 있어서의 그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즉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점심 때 잠깐 나눴지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이 키가 제가 이렇게밖에 안 자라고 싶어서 이렇게 안 자란 게 아닙니다. 저는 더 크고 싶었어요. 지금도 더 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외모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제 성격, 제가 이런 성격이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나한테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잘 보십시오. 많은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정환경, 우리의 학력, 경제적인 여건 등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시간들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 순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애정을 발휘해서 그 모든 시간들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 자신이 열등감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긴장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늘 완벽하고 뭔가 절제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리죠. 사적인 자리에서. 쉼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성탄절 날인데 교회에서 이제 새벽송 돌고 그걸 나눠주잖아요. 다 예배 끝나고. 그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 다 먹었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먹었는데 빵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창피했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이 품속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아플싸 이것을 흘려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제 뒤에 따라오던 어떤 그 같은 구역에 있던 어떤 누나가 저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 빵 흘렸다고 하는데 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내 거라고 인정하면 나는 참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속이 쪽팔리니까. 그 작은 것들 속에서도 그때는 제가 몰랐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막 할 얘기가 많아요.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사셨던 그 연배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나잖아요. 6년, 8년 나는데 제가 살아온 것이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막 가난 때문에 그 찌든 삶을. 근데 그러니까 그 순간들, 내가 가난 때문에 겪었던 그 순간 어떤 사건들, 이게 저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없었다라면, 내가 이 상황들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에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들,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능하신 분이시라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셨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사건들, 그 시간들 동안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에도, 심지어 말이에요, 그 시간들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있었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그 사랑을 발휘하셨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죠. 이 시각의 변화가 우리의 날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명태라고 하는 생선이 있잖아요. 그 생선은 내장까지 다 쓰잖아요. 그죠? 아시죠? 내장으로 명란젓, 창란젓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옛날에 제가 호텔에서 이거 아르바이트 한 2달 했거든요. 근데 뭔지 몰랐어요. 음식 먹고 이제 남은 거 이렇게 먹는데 막 입에 넣었는데 질겅질겅 안 씹어지고 짜고, 명란젓인가 창란젓인가 그렇더라고요. 명태라는 생선이 그렇대요. 하나도 안 버린대요. 다 쓴대요. 머리에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은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것마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도 버릴 만한 시간, 버릴 만한 사건, 부끄러운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에 다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도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게 될 때까지. 그 이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사건, 그것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 31년이 걸렸어요. 18년 전 얘기죠, 벌써. 그 수없이 많았던 그 부끄러움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라고 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 시간들이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들로 인한, 외적인 환경들로 인한 다양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문제도 역시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됨을 발견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금 우리가 발견되는 죄악을 발견하잖아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이런 은혜를 누렸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셔요. 보셔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 하면서 그냥 해불쭉 하면서 기뻐하고 이러지 못해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흰 집에 가야 됩니다. 먼저 교회 오기 전에.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또 누리는 것을 인한 기쁨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눈물이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느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맛보게 할 때까지 그냥
그냥 막 죽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없고 너는 나갈 자격도 없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갈 수 있냐고 말하는 그런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뚫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시는 거예요. 맞다. 네 믿음이 맞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이 가면 갈수록 감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내가. 이 사실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 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평생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거든요. 또. 그래서 나 같은 like me 이 나 같은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더 절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외적인 것들로 인한 갖추지 못한 그런 가난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31살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막 깨닫고 진짜 그날 지금도 생생해요. 옥탑방에서 살았거든요. 옥탑방에서 이 빨래를 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막 빨래 다 놀지도 못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완전 그때 막 제가 얼마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우리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체 수단으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을 내야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큰 집을 갖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차, 아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이 없고 또 그것을 우울함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린 여전히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참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누군가 물으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삶의 비결이 뭐냐?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당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살지 못하는 그 삶을 당신이 사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긴장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그 모든 상황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외모, 경제적인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우울함과 그런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을 발휘함으로 맛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 가난한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